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신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번 날까 말까한 정말 그런 대단한 분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어떤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직을 아마 박탈당할 겁니다.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거의 동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생각에 과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다니 도대체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런데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31절을 보니까 종노릇하는 신앙이 있고 자유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들을 때 제일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뉴를 통일합시다. 저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메뉴를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자기가 고를 권리가 있죠. 자신의 음식도 자신이 고르듯이 자유를 가지고 고르듯이 우리가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말, 소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어떠한 인격적인 대우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재산의 일부였죠. 종들에게는 그저 고통밖에는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떠한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종노릇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도 부담스럽습니다. 예배도 부담스럽습니다. 봉사도 부담스럽습니다. 종노릇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종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믿음 생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자유롭게 술도 못 먹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에 자유롭게 놀러도 못 가잖아요.
자유롭게 죄를 짓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떻게 죄 짓는 것을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술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갈 때에 참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할 때에 사람은 가장 괴로워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자유가 없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무슨 뜻입니까? 이슬람교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냐. 이슬람교는 폭력적입니다. 강압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억압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지옥 형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봉사를 해도 자유롭게 봉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를 믿어도 억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목회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참 훌륭하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여러 번 후회했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미흡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가 제 적성에 참 잘 맞습니다. 신방도 즐겁고요.
기도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장례 예배, 장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목회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참 행복한 길이고 제 적성에 딱 들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좀 몇 번 좀 막아주시지요.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목사가 너무 많은데, 저보다 똑똑한 목사가 너무 많은데 저는 예수님께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두고 싶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진짜냐? 너 정말 목사를 관두고 싶은 거냐? 제가 한번 진짜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목사를 관두고 싶은 게 맞나? 생각해 보니 솔직히 좀 두려웠습니다. 관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취소합니다. 참 사람이 변덕스럽지요. 생각해 보니 제가 예수님께 등 떠밀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제 자유로 신학교를 갔고 제 자유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정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심고 싶었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아도 예수를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제 모든 인생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만 저는 죽어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는 곧 자유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자유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기록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르거라. 주의 종이 되려면 재물과 예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네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로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의 종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자유를 가지고 너 스스로 예수를 선택하라. 네가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네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겠다면 떠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선택해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남이 강요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예수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강요된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둘째로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성도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본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형식적인 신앙을 성경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거룩하듯이 율법도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율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만든 계명을 뜻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이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우유나 치즈를 같이 먹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에는 3km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돈을 쓰지 말라. 장로들의 전통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으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당장 야단치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쁘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밥을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적 형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의복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식율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실들을 섞어서 짠 천으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혼방직물이라고 하죠. 신명기 22장 11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우리가 요즘 입고 있는 옷은 거의가 혼방직물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도 모가 61%고 폴리에스테르가 39%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는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에 관한 율법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은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상징적인 율법입니다. 예표론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죠. 십보라라고 미디안 여자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심지어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삽입될 정도로 훌륭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본문 없으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물론 십계명 같은 율법은 폐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폐하면 큰일 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율법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신앙율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방향이 예수입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 신앙에 빠지게 되면 예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옷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옷에 집착합니다. 흰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종교적 형식을 가진 옷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합니다. 본질은 사라져버렸죠.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예수님은 없죠. 도대체 믿음과 옷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허리띠는 가죽 허리띠를 차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노숙자 느낌입니다. 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는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참 부러웠어요. 20, 30년 전에는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박사 가운이 어떠냐면
또 목사 가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이 이렇게 3개가 가 있죠. 아유, 나도 박사 학위를 받아서 강대상에서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면 아우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존경할 텐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제가 만약에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존경할까요? 아마 뒤돌아서서 비웃을걸요. 이상한 짓 한다고. 근데 저는 정말 그걸 그런데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어리석은 목사였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귀한 옷을 입는다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옷을 입는다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박사 가운을 입겠다고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박사 가운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명품 옷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허름한 옷을 입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품 옷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참 신기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종교적인 의복을 고집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이 더 거룩하게 보인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이 기독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깨닫게 되면 과거에 그렇게 좋던 것이 이제는 싫어집니다. 술에 취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에 취하게 됩니다. 담배에 중독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에 중독됩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예수만 생각합니다. 예수에 미쳐서 돌아다닙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전하고 다닙니다. 과거에 그렇게 재밌었던 세상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예수에게 두게 됩니다. 삶의 동기가 예수가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돈 때문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가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예수 때문에 생각이 변합니다. 예수 때문에 생활이 변합니다. 예수 때문에 언어가 변합니다. 예수 때문에 성격도 변합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종노릇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유로 예수를 믿고 내 자유로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로,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